예, 저는 오늘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미용실에 가서 새로운 미용실에 가서 제 머리를 좀 이렇게 좀 잘라주십시오, 저렇게 잘라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용사가 제 머리를 보더니 고객님은 조금 더 머리를 좀 짧게 해가지고 조인성 머리로 하면은 되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말에 혹 해가지고 그러면 저 그 조인성 머리 그거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머리를 이발을 하고 저도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얘들아 나 조인성 머리 했다 라고 가니까 애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조인성 머리가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는 BY 머리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 BY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인데 래퍼 가수 BY라고 하는데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뭐 옛날에 이마룡이 그 교복 입고 머리 깎아머리 했던 이마룡, 그런 머리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바라는 마음과 아이들이 보여지는 거는 많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는 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또 제가 예전에 영화 배우 하정우를 닮았다는 얘기를 간혹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정하시지 않겠지만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남아 사람 닮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사람들은요, 뭔가 성형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전보다 나를 좀 더 예쁘게 봐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내가 새 옷을 장만해서 입거나 또 머리를 좀 단장했어요. 그리고 또 사업에 뭔가 계속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봐줬으면, 나 지금 돈 많이 벌고 있고 나 예쁘게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바람과는 다르게 나를 조금 다르게 바라볼 때는 그 당사자는 굉장히 좀 언짢고 불쾌하고 야 이건 아닌데 좀 씁쓸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제 딸 지우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랑 같이 가다가 또 평소에 저를 알고 있던 분이 지우를 주변 사람이 보게 되면 야 너 진짜 아빠 진짜 많이 닮았네 그러면 그 말을 너무 싫어해요. 아빠 많이 닮았다는 말을 들으면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우야 아빠 얼굴이 그 정도냐? 너 내 얼굴이 부끄럽냐? 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 아내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마음이었냐면 자기는 여자인데 왜 남자를 닮았냐 이거예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직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또 예전에 또 교회에서 제가 어린이 사역만 계속 오래 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제게 붙여준 별명이 있었는데 예전 교회에서는 애들이 저보고 붙여준 별명이 맹구라고 그러더라고요. 맹구. 굉장히 조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야, 내가 왜 맹구야? 그러니까는 애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못생겼잖아요. 그런 거예요. 솔직히 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예, 애들이 저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생각하건데 내가 좀 장동건 같이 보였으면 조인성 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저는요 뭐 맹구. 그리고 지금 우리 대동교회 유년부 아이들은 저보고 개그맨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웃기긴 뭘 웃깁니까? 저는 얼마나 진지한데요 제가. 아무튼 바로 애들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 더 영역을 좀 더 넓혀봐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그리고 또 뭐 이기적 유전자라는 또 책은 또 썼는데 이 책이 굉장히 히트를 친 책입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대 교수입니다. 하는 일은 진화 생물학자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는 실패자들이나 나약한 자들이 붙드는 신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아시겠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 창조론을 적극적으로 박살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 그 의견에 난 동의하지 않나, 찬성하지 않아,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적극적으로 해서 박살을 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은 신이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나약한 인간. 그리고 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또 히트를 친 또 드라마가 있죠.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때 독서 토론 때 다뤘던 책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거기서 서로 막 토론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마 사람들이 이 유명한 사람의 책이 거기서 거론되니까 많이 사서 또 보고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의 글의 내용들은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박살내려는 공격적인 그런 책이란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해석이 각자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심판의 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의 주님, 또 어떤 분은 복 주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그 신관,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자신의 희망사항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개인 사정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요,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을 붙들고 싶을 거예요. 나쁜 사람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은 뭔가 정의의 주님, 심판의 주님을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하는 그 바람, 이런 희망사항은요, 시간이 점점점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자기 신념으로 굳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신관,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해 주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주님이시고요, 또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면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드려야 되지,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만 골라서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님한테, 세례 요한한테 그 밖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밖에서 이런 일이 있고요, 제자들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뭔가를 전달해 줬어요.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고 이 말하는 것은요, 많은 일들을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전도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런 놀라운 소식을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한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이요, 기뻐서 좋아라 한 것이 아니라 급하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뜻밖의 질문을 시킵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조금 엉뚱한 내용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도록 그렇게 준비시킨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오십니다 그래 놓고선 대통령이 오시고 나니까 당신이 대통령 맞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신해야 될 사람이 뭔가 아닌데 물음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그런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신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랑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 심판의 주인님으로서 그렇게 오시길 바라고, 물론 구원의 주인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죠.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은 마태복음이고요. 자,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에서 이 넘어가는 이 책 한쪽 한 페이지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종이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시대적으로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사이에는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400년 침묵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라기 그 시대 때에 하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는데 말을 너무나도 안 듣고 하니까 그들이 완전 돌같이 굳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시고 뭔가 계시로서 뭔가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계시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얼마 동안이나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던 뭔가 계시를 주셨던 그때가 400년 만에 처음으로 주셨던 그 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이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또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때에 나오는 어떤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들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막 글을 표현하고 있는데 점점점 왜곡되기 시작하게, 잘못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는 칼을 들고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원수를 박살내실 그런 메시아다, 그런 글들을 계속 쓰는 거죠. 여러분,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은요 우리랑 다릅니다.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은 훨씬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기 때에 나왔던 그 400년 동안 나왔던 그 글들, 그것을 우리는 위경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포함시켜서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1도 가려면 엄청난 시간 많이 걸려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요 정경이라고 해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그 외경과 위경에는 성경에 있는 전체의 내용과 일관성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계시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았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에 그런 전통과 문화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왕같이 오실 그런 메시아다, 계속 그렇게 세뇌돼서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 때의 시대적 상황이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계속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뭔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사적인 그런 영웅들을 원했다는 거예요. 시대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를 박살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영광의 그런 제국을 건설해줄 카리스마 있는 영웅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심판과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물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것도 물론 메시아의 사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자기 현실에 딱 붙잡혀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을 다 편집해버리고 심판의 주님, 정의의 통치자 메시아, 이 이미지만을 딱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드러난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은혜의 주님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할 때요,
예수님은 오히려 막 도망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갑자기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강력한 모습은 어디 가고 왜 부드러운 모습만 있지? 여러분, 이게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요, 세례 요한처럼 어쩌면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과 다르게 느꼈을 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왜곡되게 바라본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입각한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우리는 당장 뭔가 답을 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을 원한다는 겁니다. 당장 내 입맛에 맞춰져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셔야지만 내 속이 후련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당장 군사적인 영웅 메시아가 와줘야 되는데, 주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거는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세례 요한이었다면요, 저도 그 시대적 상황에 휩쓸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주님, 이게 뭡니까?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서 광야에서 살고 메뚜기에 석청 먹으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평생을 준비했는데 이게 뭡니까? 화를 냈을 거예요. 이 흥분된 기분을 잠깐 내려놓고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받으시는 그때에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소경을 보게 하고 사역의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대답은요, 사역 현장에서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요한한테 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금 하신 이 말씀은요, 이사야 말씀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들을 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인데요. 6절은 한 상반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두 말씀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는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것을 믿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적인 영웅을 기대했던
자신의 신관과 맞지 않아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자기와 안 맞는 것은 다 편집해버리는 내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아니고요, 내가복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하고 기도 응답이 안 왔다고 자꾸 못 들은 척합니다. 그것을 자꾸 밀어냅니다.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면 정말 주님의 뜻이었군요. 주의 종으로 부르면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요. 이런 것이 어쩌면 우리의 생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편집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선입관만 버려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선입관, 메시아는 군사적인 영웅이어야 된다는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요 또 다른 모습으로 왜곡되게 만들어 놓은 이것도 또한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뭔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를 만든 신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왜곡되게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곡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뭐 독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이런 역사적 왜곡된 역사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면서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 듣고 있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왜곡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이미지 만들어 놓는 거, 이거에 대해서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떤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기죽이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좀 편한 관계인가 봐요. 야, 네 요새 기도하나? 성경 몇 도 가는데? 새벽 기도는 가나? 여러분, 이 성도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이런 말투, 이런 말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바리새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어라는 생각. 넌 그거 안 하지? 넌 그래서 뭔가 일이 꼬이는 거야. 뭔가 기도와 성경 읽기는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행위의 등급으로 매긴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마음 상태를 500년 전에 너무나도 이 마음을 잘 간파한 존 칼빈 목사님,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준비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우상을 제조해서 만들어냅니다. 자기는 하나님 잘 믿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왜곡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벗어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궁금하셔야 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뭐 안물, 안굼 이런 말 씁니다.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다는 거 줄임말입니다. 안물, 안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면 우리의 죄성이 자꾸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자꾸 끌어당겨요. 여러분, 제 딸이 4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 딸이 4살 때 놀고 있는데 저는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걔는 뭐 장난감 가지고 뭐 놀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제가 뭘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지우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지우야,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니까 그때 말을 잘 못하고 발음도 좀 잘 안 됐던 그 시기였습니다. 얘가 갑자기 그 말을 딱 봤더니 한참을 있더니 잠시 후에 한마디 딱 뱉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못사님. 못사님. 예, 목사님이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 당시 때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마디로 얘는 전도사님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1년 동안 강도사님 이 얘기를 계속 들었을 건데,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얘가 목사님이라는 걸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우야, 그럼 목사님이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니까 얘가 또 고민을 하더니 얘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으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뭔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해서 으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지우가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정말 얘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셨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인간의 머리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성령이 알려줘서 한 고백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 고백이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고서 고백한 말이 맞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우가 아빠를 제대로 알고 있었을 때에 제가 엄청나게 기뻤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반대로요,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지우가 만약에 제가 밥을 줄 때마다 만약에 밥을 조금씩 침대에 계속 몰래 숨겨놔요. 조금 줄 때면 자꾸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밥을 숨겨놔요. 그걸 발각돼가지고 지우야, 너 뭐 하는 거야? 그 밥을 왜 자꾸 숨겨놓는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잘못해서 혹시 아빠가 밥을 안 줄까 봐서 밥을 이렇게 놓는 거다라고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이러면은 제 가슴이 찢어지겠죠. 네가 아빠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내가 언제 너 굶긴 적이 있냐? 아마 화가 나서 아마 한 대 때렸을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이 종도요, 어쩌면 자기 주인을 몰라도 너무나도 몰랐어요. 밥을 숨겨놓고 있는 지우, 어쩌면 아빠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오해를 낳고 완전히 관계가 박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부담이 아닙니다. 어떤 분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나중에 신학교 가라는 거 아니야?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야, 이거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한테 많은 거 요구하는 거 아니야? 또 내가 즐기는 것들 뭐 하지 말라고 할까 봐, 하나님을 많이 알면, 전부 말씀을 많이 알면 자꾸 찔림이 될까 봐 하나님을 적당한 거리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좋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을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 또한 내가 만드신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신앙에 있어서 나에게는 어떤 선입관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내가 제한된 나의 머리로서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주님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서 정말 주님께 실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주님에 대한 생각의 균형을 이루면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도 점검하면서 건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